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 참 예수님, 어떻게 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가까운 친척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많은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흉측한 병들이 생겨서 눈도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태가 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1독서에서 들은 바로 그 말씀이죠. 사실 욥기는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욥은 정말 속된 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고, 하나의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또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욥기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대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언제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욥은 자신을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렸고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왔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도 가끔 내가 왜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가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나, 이렇게 회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겠지. 왜냐면 이제 미사도 이렇게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없겠는데, 여기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이제 욥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병에 걸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 고통까지도 함께 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병에 걸린다면 그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있나 없다? 아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없죠? 네. 따라서 우리는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아이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친구들이 쓸데없이 오히려 욥을 더 슬프게 하고 더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덧없는 혹은 쓸모없는 희망을 줌으로써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호의로 하는 말조차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몰라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곱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슬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욥기를 꼭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묵묵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나눌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인 겁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짐짓 잘한다 합시고 충고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군중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이제 홀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찾아갔더니 이제 다른 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제2 독서인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불행하겠다 이건데, 요거를 반대로 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당신부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줄 알고 그냥 째려만 보지, 왜 그따위 걸 물어봐 하고 째려만 보지 대답을 안 해요. 복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지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내가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근데 나는 엄청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갖고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 때문에 이미 행복해야지. 이미 기뻐야지. 이미 충만해 있어야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온전히 그런 충만함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매우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오로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모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이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이런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군에 있을 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훈련소에도 있고 또 훈련 받고 자대 배치도 하고 또 보직도 같아서 추사장으로 이제 둘이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암흑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같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번도 성당에 가자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선교를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제가 이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교우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이 더 많은 그런 사회에 제가 있게 되었는데 뭐 그저 그냥 내가 사는 삶을 내가 신학생으로서의 살 수 있는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한 1년쯤 지나자 그 친구가 저한테 나도 성당에 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될걸? 그래갖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까지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말로 하는 선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언변이나 또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감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삶으로써 그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기쁜 삶이 되고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유 있게 웃어넘길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저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뻥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려고 하다. 가끔 이제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와서는 좋은데 이거 계속 여기 있으면 맨날 보는 풍경이고 막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 맨날 보는 풍경이 아니야. 맨날 달라. 하늘이 다르고 어느 땐 눈도 오고 어느 땐 구름도 끼고 어느 땐 새들이 와서 앉아서 수다도 떨고 내가 나갈 때마다 항상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걸 보는 나는 맨날 새롭고 새로우니까 또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겠구나.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데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아마 자연을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그 기쁘고 행복한 걸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복음에 동참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처럼 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소리가 짙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